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재물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내가 원하는 거를 아직 뭐가 얻지 못하고 자꾸 부족함을 느끼게, 부족함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았다. 뭐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그냥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그런 것도 좀 스스로 그냥 겸비하면서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복받은 자는 있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복을 못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또는 원망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육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식을 하지 않고 자꾸 없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성령님을 간구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참 영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 육신적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 21절에 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재물 얘기하다가 하늘에 재물 쌓아두라고 하다가 눈 얘기를 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 눈, 내가 시야가 하늘 차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땅 차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눈도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이 밝은데, 우리가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늘 차원의,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긍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모든 또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래요.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안 보이면, 눈이 나쁘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의 주인과 하나님을 얘기해요.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땅의 것,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재물에 생각을 하고 재물에만 온통 내 사고가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그 새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백과 그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그 믿음이 크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그러면서 주여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적은 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자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요. 베드로가 참 잘 보여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니고 훌륭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시기 전에 그 신문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게드바이가 너도 같은 갈릴리의 그 나사렛 출신 사람 아니냐? 저분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같은 당이 아니냐? 그럴 때 3번이나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나중 뭐예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죠.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애통을 했다. 왜 애통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는 비겁하게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떤 해를 당할까봐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의 혼적인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혼적인 믿음의 한계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믿음이 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갈 때 푸른 풀밭에만 끌고 가지 않는답니다. 풀 없는 낭떠러지에도 끌고 간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 없을 때 살아가는 대처방.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양에게는 푸른 초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커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어떤 지혜나 내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 아궁이에 들어 금방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새도 그 들풀도 키우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뭐예요? 타 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이걸 염려하고 구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건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한자가 하늘 차원이 하늘 차원. 하늘 차원. 그런즉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 예?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한다 그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한다.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예. 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이에요. 예. 내일 가서 내가 염려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배짱이 믿죠, 그죠? 믿음이. 예.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이게 뭔가 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빈다는 뜻이에요. 왜 빕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절대자 같은 그런 존재, 그를 신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성취하고 얻기 위하여 비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뭔가 내가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하는 거죠.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약하다는 얘기고 부족하다는 얘기고 뭔가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거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다녀온 어느 선교사가 그의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본인은 집집마다 신이 있답니다. 마을마다 신이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지배적인 신이 천황가의 조상신인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들었죠? 옛날 일제 36년 동안 그들이 뭐예요? 그 일본 천황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감옥을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 태양신이 이런 신과는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데 바쿠후 시대라고 해요. 바쿠후 시대. 이 바쿠후라고 하는 아주 그 절대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2세기부터 19세기 무려 한 700년 동안을 이렇게 일본을 통치했던 그 쇼군의 정부입니다. 이 바쿠후 시대, 이게 상징적인 지배자인 천황 밑에 쇼군이 있어요. 쇼군. 그 밑에 큰 영지를 지배하는 다이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영지를 받아 다스리는 사무라이가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는 들어봤죠? 사무라이. 그냥 강하고 절도 있고 무섭고 막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쿠,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이런 절대자들 앞에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움을 사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까봐 그들은 그들 앞에서 이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렇게 절을 하고 복종하면은 이게 보호해주고 생계를 지켜주고 뭐 이랬어요. 이게 일본의 정치인데 그게 하나의 그 신입니다. 신. 그래서 백성들을 노역과 세금을 바치면서 그 지배자를 받들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신은 바로 이런 통치자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그 신에게 내 마음을 주고 또 그 신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어떤 해결을 받고 이런 어떤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 신 앞에 내가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면은 잘하면 내게 어떤 복이 떨어지겠지, 화가 오지 않겠지. 뭐 다 그래요. 무슨 뭐 무당들도 그러고 뭐 불교에 가서 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에게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 신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그분은 우리 삶에 찾아오세요. 우리 삶에 찾아와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다시 말하면 아주 다정다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여러분 영재 발굴단인가 그 프로 잠깐 보니까 훌륭한 부모는 그 자식이 뭘 하는 걸 적극 후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저 부모는 참 자식을 잘 키운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그러지 않고 그 사람, 그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뭔지를 그러면서 자꾸 그거를 어떤 그 아이가 몇 개월 만인가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3, 4학년 수준을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6개월이면 참 굉장하더라고요.
경쟁.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꺼이 내 마음을 또 알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행위에 끝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데 주여 하다가 필요치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그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구약적 신앙의 기도와 신약적 신앙의 기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같다고 봐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설정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의 설정을 이걸 바로 알아야 해요. 이 시간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그 기도로 기준을 삼고 기본으로 이렇게 본질로 보게,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꼭 기도해요. 이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전혀 안 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와 삶은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 따르고 삶이 따른 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기도하는 것 따르고 삶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삶이 같아야 돼요. 기도와 삶이 다시 말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야 하나님이 내 죄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하려고 한 마음이 전혀 없지요. 내가 죄졌습니다. 또 회개는 또 잘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회개를 하고는 어떻게 해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기도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그 도를, 진리를 정말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삶과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의 살아가는 그 생활과 그들이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이중적이다. 그거 본받지 말아라.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할 때에 사람에게 떠올리고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마라. 두 번째로 2절에 4절에서 보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야.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예, 그거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뭐 했니. 어떤 사람은 또 뭐 선교한다고 선교 그냥 그렇게 뻥을 튀겨.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다고.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나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중얼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주기도문 그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하니까 그게 중언부언이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사모하면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기도문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와 삶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요 삶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 곧 예배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삶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 10초만 해요. 좀 천천히 하면 20초. 조금 더 천천히 하면은 30초. 다시 말하면 1분 동안만 딱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심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이 머리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막 나는 게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 귀신은, 마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아이고 뭘 또 아이고 하기 싫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넘겨야 돼요. 내가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시간 거의 했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괜히 딴 생각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하고 딱 물리치고 다시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다 생각을 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을 통치하는 걸 얘기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치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질병도 떠나게 돼요. 내 속에 잡다한 더러운 생각 다 도망가요. 추하고 더러운 이런 생각들,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것들 다 나가요. 떨어져요.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온갖 귀신들하고 살아오면서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생각들이, 잡다한 것들, 욕심, 욕망, 음욕,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요. 그게 여러분 머리에 이게 잠재의식으로 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주님 앞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 기도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알려준 사람이 독일 선교사, 독일 출신의 선교사 칼 규칠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충남 충청도에 가면은 홍주래요. 지금은 보령시랍니다. 보령시 5000년 고대도라고 하는 장성이 있는데 로드 에머스트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배가 이제 이 조선에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 가면 1832년입니다. 순조 32년. 183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돼요? 한 170년이 넘네, 그죠? 네. 그 전에 그렇게 1832년도에 이 배가 고대도에 이제 근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그 무역을 하역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물건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그 배가 3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3주 동안 한글을 배워가지고 주기도문을 번역을 했어요. 야, 참 3주 동안에 그 어려운 한국말을 이 훈민정음을 이거를 가나다라를 배워가지고 기억력을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836년에 전인구학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전도지 예수 믿게 하는 전도지 거기에 이렇게 실려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규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돼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게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복받은 자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시큰둥해. 아이고 뭐 또 그걸 뭐 다 외우면 됐지 뭐. 여러분 안 하다가 하려 해보세요. 또 이게 헷갈립니다. 이 양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완전 우리 몸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간 한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다시 말하면 안테나를 하나님께 다 세우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하나님하고. 그죠?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주기도문 기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 잘해서 한두 번 하고 말지요. 또 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주기도문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더러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잡다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주기도문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주기도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팔리지 않던 뭐 땅이 팔리고, 예, 하여간 기적이 집안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재미에 엄청 많이 했대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성령의 부분 충만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외우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문부원합니다. 예배 시간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그러면 예배 이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하고 말이야.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벌써 그냥 뭐예요? 성경자 가방에 집어넣고 자꾸 기하고 막 그다. 이건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갈 생각.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게 예배 끝나는 신호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교단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제 서책전을 받아보셨죠? 주기도문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여 하고 교회 다니면서 또 잘 보이려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부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대 그러면서 뭐 예.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만에 500여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한 번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거 있다. 그 약속 그거를 받으려고 기도해라. 네,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을 그 분부를 들은 사람들이 약 한 500여 명이 돼요. 제가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약 한 120명 혹은 200명 정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했다고 봅니다. 10일인가요? 기도가 꽉 찼어요.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젖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의 기도가 이 제자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주기도문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감동 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왜? 자기들이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기도를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염려될 때, 근심될 때,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걸 계속, 그럼 다 그게 다 사라져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의 위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비시고 먹이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 그거 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냐. 아멘. 주님, 나 지금 배고파요. 밥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부자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여러분 자꾸 그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로 보면 기도인데 주기도.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문부문하고 종교행위에 끝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전심으로 다한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가 됐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말로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로 저는 어젯밤 어떻게 조금 자다가 깼는데 11시 40분에 그래요. 여러분 자다 깨면 괜히 멍하니 있잖아요. 멍하니 있으면 주님 찾아요. 하는 것을 아버지. 또 주기도를 계속 하다가 또 잠이 들어요. 어떨 땐 평안하게, 어떨 땐 뭔가 그냥 내 속에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뭐가 나가. 나와 상관없던 거, 옛 성품, 옛사람,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떠나.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가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